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배로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훈련된 제자로
주님의 훈련된 군사로 평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행복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 장소마다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고 베스트들이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충성된 일꾼을 찾아내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행복 모임에서 지역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갈급한 자, 낙심된 자, 충성된 자 등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강력한 엔진인 도고기도 사역을 통해 교회와 사역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전도와 카페 전도 사역을 통해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날개 1500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한 이 시대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영적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으로 너무도 문란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진리인 척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지러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참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함으로 세상에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보기 좋게 포장된 말 속에 숨겨진 악한 영의 거짓된 속임수가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많은 돕는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물권과 인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하시며 비전을 향해 앞장서 달려갔을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사역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의 승리자로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해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엄마쥐와 아기쥐가 함께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쥐와 아기쥐 앞에 갑자기 커다란 고양이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쥐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쥐 뒤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엄마쥐도 별 수 있습니까? 고양이인데. 근데 엄마쥐가 갑자기 용기를 탁 내더니 앞으로 한 걸음 딱 걸어 나가더니 고양이를 향해서 멍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슬쩍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새끼쥐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엄마쥐가 아기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요즘에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요. 야,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먼저 시작하느냐? 여러분, 요즘에 힘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중동에서도 전쟁의 피바람이 불어서 이건 그냥 뭐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종교 전쟁 가까이 된 거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깨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특히 요즘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북한의 병력이 들어간 건 참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참전 안 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세계 대전이 될까봐 참전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참전을 해버리니까 지금 유럽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원리가 강력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의 원리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다 힘을 얻으려고 하나같이 그 목적을 세우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국군의 날에 나온 그 무기들을 보니까 정말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저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탱크 하나 없어서 막 비실비실 거리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핵무기가 없는데도 무시무시한 미사일과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다 지금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비단 힘의 원리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힘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힘의 원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아주 다르게 흐르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세상이 돌아가는 힘의 원리대로 영적인 세계의 힘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번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한국교회는 10월 27일 기도회로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영적인 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무엇을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고요? 이런 겁니다. 200만 명이 모이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물론 그 숫자가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200만 명이 모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기독교가 모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과시해서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힘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얘기는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가 힘의 원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말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으로 좀 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영적인 세계의 힘은 어떤 방법으로 힘의 원리가 흐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에 대해서 깊이 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펼쳐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은요,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했던 말씀이죠.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갑자기 1절을 뜩 읽으니까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목회하다가 떠나왔는데 뒤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몇 가지 여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바울은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났을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것을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걸 오히려 거꾸로 뭘로요? 책 잡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둘째로 바울에게 가해진 또 하나의 악의적 모함이 뭐냐면 그 바울이 세상적 가치 기준과 세상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하지만 이런 단호한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지를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쫙 퍼지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군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퍼져서 있지만 이런 비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속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바울이 암시하는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고치기를 바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이 나오죠.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자, 저들이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들과 맞서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싸우는 대상과 방법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게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래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무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게 무기래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즉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이 싸움의 무기는 육체로 멱살 잡고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것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뭔가 하고 얘기가 나왔었지요. 4절 뒤에 보니까 그 무기는 어떤 일을 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무기래요. 즉 뭐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죠. 근데 사람은 뭐를 통해 움직입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걸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고 악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악해지지요. 여러분, 저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머릿속에 저 공산주의 사상 하나가 들어갔더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걸 언제 점령할까? 저 사람의 생각을 탁 점령해서 음란이라는 걸 탁 집어넣으면 저 가정을 모두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음란이라는 거 한 방 딱 집어넣으면 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마귀는 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노립니다. 저 예일교회 목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으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마귀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하는 사탄을 보십시오.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죠. 여러분,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오지요. 뱀은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뱀이 지나다니면서 하와 안녕? 이러면서 지나갔겠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한 번밖에 안 만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지만 그냥 삶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상 지나가면서 만나던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조금씩 집어넣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나중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던 것을 죽을지도 몰라라고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죄라는 끈에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노립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을 뭐라 그러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모더니즘이 뭔지 아시면 모더니즘은 이제 근대주의라고 말을 하죠. 근대주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주의와 합리 철학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해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게 맞다 그러고 그걸 따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연설들이나 설교를 들여다보잖아요. 논리적이고 학문적입니다. 그게 맞음, 그게 뭐예요?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해체주의예요. 모든 게 맞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다.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사실은 이미 인문주의 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꽉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가득 차 있던 배경이 쑥 올라온 게 어디냐면 건축에서 나와요. 건축의 양식이 집이 네모내야지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가 건축해 놓은 거 있죠? 그것처럼 어떻게 이건 무슨 개미집도 아니고 외계인의 집도 아닌 것 같이 지어놓은 그러면서 뭐죠? 이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다중중심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그렇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좋은 것 같죠? 근데 진리를 부정해요. 옳은 건 없어. 옳고 그름은 없고 오늘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선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면 무엇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비혼모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예전 같았으면 이건 진짜로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일이죠. 결혼도 아예 안 하고 애를 기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아주 못된 소리로 환양년이라 그랬어요. 몽골에 끌려갔다가 애기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말인 줄 아세요 이게요? 그랬던 것이 네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여러분 라디오에서 나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온 패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유리처럼 저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것을 장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치관이 오늘을 조금만 내가 하면 되지. 오늘 조금만 뭐 이렇게 이게 가치관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죠. 나만 잘 되고 행복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도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한 방종과 교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니 교회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죄인이고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포기해야 되고 동성애자도 그 죄를 포기해야 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있죠. 마치 교회가 동성애자를 굉장히 핍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동성애를 뭐라고 해요? 지금 교회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지금 차별금지법의 가장 악한 조항이 뭐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 안 하면 되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이가 14살짜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럼 부모가 야 너는 남자야 여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학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고 학대인 거예요. 그 아이의 심리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가치로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부모가 이 아이에게 너 남자야라고 말하는 게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권을 빼앗겨요. 학대했다고. 이 미국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14살만 넘어가면 있잖아요.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아이가 자기 의지대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도 못 하는데 저 부모 의지대로 부모 의지가 없이 미성년자라고 술도 못 먹게 하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대요. 이런 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목사직 면직되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엄청난 벌금 얻어맞고. 여러분, 지금 이게 교묘하게 말이죠, 이런 법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런 법안들을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도구로 쓰는 거예요. 법은요, 마치 식칼처럼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강도 손에 들린 것과 엄마 손에 들린 식칼은 이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죄악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유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유럽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막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요, 미국이 지금 넘어가면, 그리고 나면 남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저 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는요, 문외예요. 뇌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요. 이런 가치를 느끼지도 못해요. 왜? 기독교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필리핀 가보세요. 가서 전도하러 가보잖아요. 필리핀 가서. 그런데 5집 중에 한 집에는요, 남자애가 여자 옷을 입고 빨갛게 립스틱 칠하고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이 단호한 태도로 나오지 않겠다는 말은 사람을 상대해서 단호하게 따지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일 뒤에는 이걸 멱살 잡고 흔들고 막 법안을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셔야 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따지고 맞서서 싸우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상에서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권력, 이런 능력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걸 더욱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 권세 뭐라 그랬죠? 법이라 그랬죠, 앞에요. 그 세상 입법과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영이 뭡니까? 그 영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언제 일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언제 일하십니까? 예배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당연한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됐죠?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려서서 목을 찔려서 피를 흘리고 그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 대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다의 사자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의 방법으로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만드신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영화 대사 중에 악당이 주인공을 마지막에 코너에 몰아놓고 죽이려고 할 때 악당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나 하시지,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뜻이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 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방법이 없지? 그럼 기도나 해. 어차피 죽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에 다음 주죠. 우리가 모여서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늘 사람들이 뭔가 원성과 원망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텐트를 쳐놓고 철가지 않고 막 빨간색 글씨로 막 써 붙여놓고 사람들을 비난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저항과 싸움이 가득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여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유다의 사자가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사자가 되는 영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나 하시지가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색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교회가 순결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그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나라를 흔드시고 이 나라를 담대히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린 지금까지 영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과 성도들을 단호하게 멱살 잡고 흔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누구 있는 10월 27일 이 행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힘을 얻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꽁 뭔지 아시죠? 꽁이 왜 꽁이에요? 울 때 뻥뻥 울어서 꽁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꽁이 울 때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꽁꽁 울어요, 진짜. 그래서 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죠. 근데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다. 꽁이, 여러분, 예전에는 꽁이 그렇게 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가서 꽁 잡아갖고 닭 먹고 싶을 때 꽁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다 뭐 MZ 세대라서 모르시죠? 예. 다 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꽁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커요. 닭만큼 크죠? 어떤 것들은. 근데 여러분, 꽁을 뭐가 잡아요? 매가 잡는데. 매, 요만한 매가 꽁을 잡아먹어요. 그렇죠? 아무리 덩치가 커도 힘의 원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 잡는 게 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니까 이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꽁 잡는 게 매 아니에요? 우리 힘을 가졌잖아요. 이제 힘을 가졌으니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밀고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이런 호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가톨릭이 교권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암울한 기독교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걸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여러분, 이번 집회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지만 이 일을 우려 섞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반대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단은 아닌데 보면 믿음의 강조점이 우리와 좀 달라서 이 일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떤 신학 사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그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런 동참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초를 치자라고 말하면 상처받는 거죠. 교회가 이런 큰일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분들이 뭘까요? 저울에 추가 있죠. 여기다 저울에 있으면 저울에다가 물건을 달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편 뭐가 있어야 돼요? 추가 있어야 균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추가 없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왈칵 하고 이쪽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올림픽 할 때 올림픽에서 막 흥분하고 있는데 저 서해안에서는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배에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쓸 때는요,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선행 조건이 뭐냐? 자, 두 번째 얘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자, 펜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은 그 무기를 주신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런 무기를 주셨을까?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울은 자신이 유순하고 담대하지 않게 성도들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성도들을 만나면 막 편지를 쓸 때는 막 너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썼는데 만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성도들을 유순하게 다독거렸다는 거예요. 왜? 이중적인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앞에 보여주십시오. 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자, 왜 주셨대요? 권세를 세우려고 주셨대요. 세우려고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립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도 놀라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편지 8장에 보면,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초대교회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기근이 와갖고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어. 다들 배고파갖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이제 초대교회들이 다 보니까 큰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도시고 그러니까 재정이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다 한 바퀴 쭉 돌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험담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들을 다 개척했고 여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바울이 다 양육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말하자면. 근데 이 대단한 바울을 뒤에서 욕을 하니까 바울이 그냥 그런 거 무시해 그러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디도가 누구냐면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충성되고 다 인정받은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디도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왜 마이크가 작아지는 것 같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디도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성도들에게 뽑혀가지고 안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되신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가끔은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분도 있어서.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이 디도를 세워서 이 헌금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손도 안 돼요. 왜? 저들이 비록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조금의 시험 당할 일들도 싹 치워놓고 아예 자기는 손도 안 대고 디도에게 그 재정을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간수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못 믿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 해도 괜찮아. 디도가 워낙에 신뢰가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디도가 하면 되잖아 하면서 자기가 받는 의심, 자기가 받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런 못 믿어온 생각들마저도 다 그냥 사랑하니까 덮고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통치를 인정하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하기 때문에 뭐죠? 서로를 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 수용한다면 그다음 뭐가 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죠.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뚜렷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법대로 하지요. 법대로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주중에 어젠가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재개발 설명회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뭐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라고 막 몇 번 연락이 왔길래 그래 잠깐 갔다 와 이제 가서 사인이라도 하고 와야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이 65%인가가 돼야 찬성이 돼야 재개발 조합으로의 뭐 허가가 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60%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7명만 더 사인을 해주시면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60%만 참성했다면 40%는 찬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 재개발비를 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사 가면 내가 여기서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 가면 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평생 이 아파트에서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파트의 모든 추억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내 어린 시절 동네가 없어지는 게 싫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40%의 의견은 법으로 하면 묵살당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법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의 희생을 해도 문제 없어요. 다수결이고 이게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재직회에서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재직회를 할 때 제가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끝까지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결이에요. 표결. 아니 목사님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결을 피합니까? 여러분 표결은 민주적 방법이죠. 그런데 민주가 뭐죠?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예요.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민자가 민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고요.
그래갖고 지금 남아메리카 같은 나라에서 그 백성 민도가 낮아가지고 잘못 뽑아놓은 리더들이 어떻게 지금 나라를 망치는지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100% 맞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몸에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직회는 표결하는 데가 아니라 머리의 뜻,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온 몸에 함께 흐르도록 만드는 게 재직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칙이나 임원이나 표결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몸에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의 의견만 인정되는 표결은 교회가 마비가 와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60%만 움직이고 나머지 40%는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표결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멈춰놓고 서로 사랑 안에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혈액이 그 혈관으로 흘러서 신경세포들이 온몸을 연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머리의 뜻이 온몸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피가 흘러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먼저 사랑을 하고 재직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한 마음 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걸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뭔가 하고 싶어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표결을 통해서 만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안 되겠으면 우리 정의합시다 해놓고 모여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더라도 서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몽땅 다 옳은 일이었지만 저 잘못된 사람들이 말할 때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사랑하기에 품어주고 덮어줬어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신령한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이 별명이 붙어있죠. 무슨 별명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영적인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보살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혈관에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랑으로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온몸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연약한 제자들을 강력한 사도로 만들었고 그 사랑이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위대한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면 온몸이 균형을 가지게 되고 온몸이 유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반쪽짜리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 이번에 200만 명 모인다 그러면서 무조건 밀고 나가면 교회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팔을 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순결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했던 것이고, 우리 개인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가정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 순결하게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지 않는 자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주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으로 온전히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만한 것들과 모든 아버지 믿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확신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영적인 힘이 나갈 때는 사랑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길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알면서 우리가 욕심으로 내 의지대로만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먹을 펴고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광화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쳐 부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으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마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부족함이 다 십자가 뒤에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가 주의 발 앞에 겸손히 놓았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고 나가며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